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긴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딱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인도나 이런 나라는 이제 이 종교적인 가치가 그냥 생활의 가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더우니까 정신 문화가 더 맞아요.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날씨가 주는 기후가 주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을 인도는 움직여서 일하기도 어렵고 예, 진짜 그런 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붓다가 출연하셨다 그러면 아마 전혀 다른 법이 나왔을 거예요. 맞아. 만약에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서 불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따뜻한 것이 극락이겠죠. 예,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이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기 때는 섬이 최고고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 바람 솔솔 부는 그늘이 최고의 그냥 극락인 거고. 그러니까 안식처죠. 안식처. 피안 편안한 곳으로 피해가는 곳.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태 살면서 배웠던 뭐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지키니까 이제 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병원도 다니다가 뭐 어디도 가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서로 상호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또 다른 뭔가를 또 할 가치가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 절대적인 하시는지. 절대적인 정토는 없다. 없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한 건 맞아요. 누구한테는 다르게 또 그쵸. 예, 보일 수 가치관이 있는데 다 가치가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는 더불어잖아요. 함께. 혼자만의 평온을 얘기하고 혼자만의 어떤 극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그 전님 말씀을 포함해서 이런 스타일의 공부가 저는 저 스타일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타일도 이런-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보셔야 돼요. 저 공부의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공부하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누굴 지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공부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떤 저기는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에 이 하다 보니 이 명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붓다가 알려주신 가르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거나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제 그걸 팔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니bbāna거든요. 저마다의 니bbāna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니bbāna가 뭐냐? 난 어떤 상황이 오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지금 뭐 집안에 우환이 들었든 간에 내가 행복 안 할 이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 조건에 따라서 내가 막 행복해졌다가 막 슬퍼졌다가 괴로워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괴롭지 않은 상태. 행복하니까 행복이라고 하니까 막 하하호호 웃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괴롭지 않은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괴롭지 않은 상태. 집에 우환이 들었어. 어떤 일이 터져서 사고가 났어.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돼. 굳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걸 괴로워한다고 그게 풀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가 그거를 꿰뚫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막 괴로워하면서 막 불편해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해야 되는 물론 힘은 들겠죠. 그건 몸에 힘이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정신은 괴로운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뭔가 판단해서 뭐 안 좋은 일이면 빨리 그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행복 이러면은 그 행복이라는 말을 이해하기를 인식하기를 막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막 집에 하고 우환이 났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여기서 부탁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고가 안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행복 안 일어나는 상태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한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힘써서 하면 되고 헤쳐나가면 되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지 괴로워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속상해 앉아있고 한탄하고 앉아있고 막 하소연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 많죠. 많죠. 일반 사람들은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알려주시는 게 꼭 그렇지 않, 그러니까 왜 몇 년씩 몇 개월씩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누가 돌아가셨다고 쳐요. 남편이든 아내든 돌아가시고 뭐 자식 뭐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분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후회하는 마음, 미련, 집착 갖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삶이나 죽은 이를 위해서 이로운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하면서 나중에 나아질 거래. 나중에 나아질 거 지금 아예 나아지고 빨리 조금 더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 파장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많이 예. 자식들 힘들게 하죠. 네, 근데 엄청 힘들게 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 하나만 고집을 해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염시키는 일이거든요. 슬픔과 아픔을 전염시키는 일이 된 거. 아니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슬퍼 안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슬퍼하지 말래요? 슬퍼해도 되는데 그렇게 머리 싸매고 거기에 잠겨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은 일어나요.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슬픈데 더군다나 피를 나눈 가족이 죽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몇 달, 몇 년씩 막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막 상심할 정도로 이 속을 병이 날 정도로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성냄, 슬픔, 속상함 막 이런 마음 일어나가지고 그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죠. 예, 그래갖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빨리 이제 이치로 알아차려고 이 파장이 이 결과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나도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구나.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각을 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주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말인데 대부분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또는 불행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관점 다를 수 있지 뭐. 아니에요. 이거 불법에서는 다른 게 얼마만큼의 큰 손해를 갖고 오는지 그걸 정확히 꿰뚫어 알아야 돼요. 완전 달라져요. 예. 정말 이렇게 관역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 그냥 입버릇처럼 아유 그런 거 몰라요. 아유 못해요. 이런 말도 사실은 부정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릴 줄 아는 것도 정정이에요.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정은. 그러니까 집중된 상태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다 선정으로 옮기고 있는데 팔정도의 여기 정정은 흔들림 없는 고정된 마음가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입에 배고 나도 모르게 버릇들여진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좋은 버릇을 들이려고 그래서 발음이라는 버릇을 들이고 그게 흔들림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정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내 삶이 그대로 되어서 이제는 안 하기가 어려워. 불편해. 안 하기가 불편한 상태가 왔을 때가 진짜 불장거리 진짜 이제 그렇게 사는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시시비비 못해요. 지금은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이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또 해봐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제 그걸 꿰뚫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내 삶으로 딱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냥 깨춤을 추는데 데려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초계불교에서 이렇게 할 때 팔정도에서랑 지금 여기랑 제일 크게 이제 두드러 닥친 게 이제 정명, 그다음에 방금 이거 이제 정정 완전 다르잖아요. 예. 또 하나는 뭐냐 열반. 예. 네. 열반 너무 심플해요. 여기 열반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나중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예. 근데 기존에 이렇게 초계불교에서 하는 거는 열반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뭔가 쌓아서 이루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안 되니까 그쵸. 예, 이루어야 다음 되는 생 거. 다음 생 다음 예, 예. 생 그것도 이게 작업생 뒤에 예, 그게 ing가 아니라 예. 겉이 되니까 지금- 하면서도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막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거의. 다른 어떤 하나의 시 공간으로 과정처럼 이렇게. 그래서 예. 죽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뭐 너무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접하면 쉬워요. 예, 그래서 단어 스님 이게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규범이라고 하시잖아요. 생활 규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는 게 인도에서 실제 담마가 그런 뜻이니까 예, 삶의 규범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좀 많이 과대 해석이 해서 아까 관점 그렇게 되니까 완전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낱말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가 모호하니까 평생을 계속 추구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혼자만의 대부분의 혼자만의 어떤 평온 상태가 이제 지극한 행복이라고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무슨 그 앞에
혼자를 붙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 왜 예. 혼자라는 표현을 하냐면 예.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나 예, 예. 어떤 사람들 속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저작거리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걸 너무 번뇌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산속에- 오히려 나를 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산속에 사시는 분들 산속에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거기서는- 나를 거기서는-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번뇌롭고 번뇌가 없잖아. 번거로울 일이 없거든. 번잡할 일이. 예. 그냥 고요하고 새소리에 바람 소리에 그냥 자연이 주는 억불 때문에 그거에. 다 산으로 간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억불 때문에. 아니 억불 때문에 갔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가보니 이제 인간들하고 부대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번뇌롭지가 두 않지. 개를 병행을 이렇게 제가 접하신 분들은 거의 두 가지의 삶을 다 병행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병행하는 분들도 네, 예, 있고 예. 그나마 다행인데 예, 예. 안 그런 분들 아예 혼자 그냥 사는 거를 그냥 신도 몇 명만 예, 예. 그러니까 내 밥 굶지 않을 정도의 그 역할을 아, 해주는 네. 그 정도의 분들만 뭐, 계시죠. 그 수행자 편에서도 나왔는데. 예, 예. 많이들 거의가 그렇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걸 또 훌륭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일반 제가자들이 맞아요. 봤을 때는 그게 훌륭해 보이거든. 왜?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 그 산속에. 아무 사람들 없는데 혼자 사는 거 우리는 못하니까 그게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주고받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스님들을 이해하는 제가 산속에서 살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법정 스님처럼 사시네요. 네. 근데 법정스님 되게 치열하게 사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로 스님을 만나잖아요. 최고로 스님을 만나고 또 스님조차가 산속에 있는 것만. 스님 또한 그걸 좋아하셨어. 그래서 법문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오지만 하룻밤도 거기서 머물지 않으려고 하시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힘들어.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정말 싫어하신 건 맞아요. 그냥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외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른 스님이 그 종교계의 어른 스님으로서 또는 글 쓰는 분으로서의 어른 스님, 어떤 그 연배의 또 그 시기에 또 스님을 필요로 하는 대중들, 독자들 또는 타 종교인들 그런 소수의 모임만 딱 모임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룻밤도 저작거리에서 여기 도시에 나와서 안 주무셔요. 항상 산을 고집하셨고 길상사가 인연이 됐을 때도 거기서 하룻밤도 안 주무셨다고 하거든요. 불이라면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거기서 주무셨지. 네, 그럴 정도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는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글로 그나마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많은 독자들, 그러니까 또 글을 잘 쓰시니까 독자들이 또 많으셨고 그 독자들은 또 얼마나 스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불일남으로 찾아가면 안 나오시니까 불일남으로 찾아가도 안 만나 죽거든요. 스님이. 그리고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게 여기 오대산 자락으로 들어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뭐 때에 따라서는 너무 이렇게 그 제가자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선택한 삶이 다르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세속인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 세속은 우리가 흔한 말로 속되다 속물스럽다 하는 거는 어쨌든 욕심과 성냄으로 이렇게 된 흔한 말로 삶이니까. 중생의 세계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상태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런 길이다. 당신은 이제 참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길은 참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분은.
예, 그리고 그분이 평생 좋아했던 삶이 간디와 헨리 소로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좋아했던 삶이. 그래서 간디는 또 약간 의외네요. 무소유, 무소유. 평생에 물레 하나와 이것만 들고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그 무소유. 그래서 당신 집에 그 오두막에 정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죠. 근데 우리가 책에서도 그렇고 그 무소유가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할 때 보통은 물건을 많이 안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을 가지는 게. 부리지 말자, 뭐 네. 쓸데없는 생각을 만들지 말자. 근데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요즘에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향하기도 하고, 이 환경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이제 또 법정 스님이 또 법정 스님의 삶이 또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뭐가 이게 절대 옳다, 절대 그르다는 아닌데, 그 성향과 취향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이것이 붓다의 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은 이 팔정도에선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팔정도는 사람들의 화합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도 뭐 무슨 뭐 그 종교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은 종파에 상관없이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음.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막 글로만 이렇게 소통하시고 글로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셨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 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 헨리 소로가 그 몇 년 그렇게 산 거 가지고도 누군가의 모델이 돼서 거기가 성지가 지금 되고 살았던 것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거의 관광지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근데 어쨌든 간디도 그러니까 이면이 다 있어요. 이게 빛과 그림자가 예, 있죠. 빛과 그림자. 네. 말 그대로 진짜 그런 면이 있어. 이면이 있거든요. 가족은 간디의 가족은 보면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또 그리고 간디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뭐 성현으로 살았냐 아니거든요. 가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가 절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스님이 됐던 어떤 뭐 목사님, 신부님, 뭐 또는 다른 뭐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어도 또 어떤 요즘에는 그 어른으로서의 이렇게 누군가의 귀감이 되고 규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 좋겠어요. 그분이 삶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지 말고 언행, 어떤 언어를 쓰시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본받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합하기를 원해서 화합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막 갈라치기 하죠. 뭐가 이게 절대 옳은 거야, 이게 절대 나쁜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치우쳐져 있거나 쓰는 말이 조금 거칠거나, 저는 이제 그거는 본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사람이 어떤 거에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손해가 날까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나든 그분이든.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자기가 치우쳐져 있다는 걸. 본인은 치우쳐졌던 걸 모르지. 평생 그렇게 살았다며.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으로 봤을 때 치우쳐 있을 때 뭐 이를테면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냥 막 짠돌이처럼 베풀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막 사람들 막 힘들어하게 하면서 견딜만 해서이기도 하지만 뭐 막 일부러 막 그 힘들게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선풍기 한 대 안 돌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어떤 면에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근방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땅 부자예요. 여기 평창군 일대 땅 부자예요. 이 아흔이 넘어서 돌아가셨대는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 돈으로 택시 한 번을 안 탔대요. 항상 남을 불러서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 사람은 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마음 약한지. 아니, 너무 그- 치우쳐져 있잖아 이런 거. 아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입었으면 그게 베풀어야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거 아까운 것만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거네. 인색함, 치우쳐져 있는 거, 나만 인색함. 아니면 돼. 내 것만 충나지 않으면 돼. 내 것이 충나지 않으면 돼라는 것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 갖고 다른 생명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다못해 그 짐승들도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는. 우리가 그 순간 찰나 어떤 대상과 상황을 보면 11가지로 딱 스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1가지. 네. 그 11가지가 우리 한번 그 11가지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내가 치우치고 있나 치우치지 않고 있나. 143페이지 예. 보면은 맨 아래. 때에 따른 3가지가 있어요. 네. 과거, 미래, 지금. 네. 과거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과거, 미래, 지금 이러면은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렇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누구 닮았다. 그죠. 그 그럼 생각 과거하고 하죠. 이게 예, 된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겠죠? 또 미래도 봐요. 이 사람하고 나가 가까워지는 게 이득인가, 이득이 아닌가. 예. 이런 식의 과거, 예. 현재, 미래를 벌써 스캔했어요. 예. 뿐만이겠어요. 안과 바깥은 뭐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과 환경, 내가 겉으로 예. 표현되는 것들일 수도 보이는 있고.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옷 입은 거라던가 여러 그쵸. 가지가 예. 있는 거예요. 꾸민 그 거 음성을 이런 거. 예. 듣고서도 우리가 음. 또 판단을 네, 하고 네. 목소리. 멀고 가까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칠고 부드럽고 낮고 높음도 이 상황이 늘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찰나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 갖고 벌써 아유. 내 이로움을 따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줄 몰라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싹 외모를 바꿔갖고 와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으면 거기 이렇게 반추해서 보잖아요. 그것도 그럼요.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나의 과거도 보게 예, 되고 예, 예. 또 나중에 이 동서남북 5방향으로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과거만으로도 이 다각도에서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11가지로 모든 상황과 대상을 무슨 비교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네. 찰나. 네. 정말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네.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의 색수상 행식이. 그러니까 수상 행식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 있잖아요. 이게 단말을 몰랐을 때는 진짜 이 11가지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봤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 모습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말씨를 쓰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언행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딱 물건을 고르는데도 이거랑요, 저거랑요, 이러면서 툭툭 더 자기가 가져가는 자기가 먹을 건데, 야, 좀 저러고 싶을까? 그런 네. 그런 버릇이 그렇게 들은 네. 분들도. 그래서 툭툭 던지는 네, 거. 그래서 그런 걸 돈을 줘도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계좌이체 해드려도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던지듯이 그냥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보지만 그 네.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내 마음까지 네. 볼 줄 알아야지 그쵸. 이제 행자. 그래서 내가 또 근데 너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함이 없으면은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순간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황을 보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이럴 때 내가 나의 반성, 나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그 반성을 할 때 뭔가 불편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에 지나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퉁치고 갈 거냐, 다음날 내가 가서 말을 해서 풀을 수 있는 내가 참회를 할 것이냐, 요 차이는 있어요. 순간은. 근데 순간순간 만약에 불편함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욕심이나 성냄이 일어난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은 상태. 그 마음을 빨리 또 알아차림하셔야지. 제가 아까 첫 은사 스님한테 그렇게 배웠다 그러지. 그게 첫 불교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의심 없고 뭐 없이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딱 그렇게만 살다가 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도반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목격한 저기도 그때 당시에 여든이 넘으신 노스님이셨는데 이 스님은 아침 칠정예로 아침 예배를 끝나고 나면 원각경을 읽으셨어요. 네. 원각경 뭐 다 읽으시는 것 같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읽으셔. 특이하잖아. 다른 스님들이 안 하는 금강경도 아니고 뭐 반야신경도 아니고 능엄신주도 아니고 좀 특이해가지고 못 들어보던 거라 가지고 내가 세중 때 못 들어보던 거라서 이제 여쭈었더니 그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것도 무슨 중요한 금강경 사구계처럼 중요한 목교조를 읽으셨나 봐.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그래서 그걸 평생 하시는 거야, 그걸. 스님 그것도 치우침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는 몰라.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내가 아는 그게 전부라고 치우쳐 생각하는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지. 거지. 모르는 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그랬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털어 한 올만큼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이러면은 법은 10만 8천리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게 법인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감히 거기에다 대고 저기 못해. 옛날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네. 그럼 평생 그 밑에서 시봉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그 삶 이어받아서 그냥 사는 거야. 그건 치우쳤다 뭐다도 없어요. 그냥 시골 촌부들이 그 농부들이 평생 그 내가 아는 농사법 가지고 평생 농사 짓고 살다가 자식한테 그 방법 그대로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는 방법인 거야. 무슨 때 되면은 신중기도 해야 되고 뭐 때는 산신기도 해야 되고 뭐 때는 몽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나는 아니 우리 불자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하고 그거 보너스로 따라올 건데 그걸 왜 해? 막 비유를 또 하기를 우리가 한 집안의 어르신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왜 삼촌한테 가서 하고 이모한테 가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법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담마 아리아사자를 배우고 나서는 아, 이 스님은 이렇게 배웠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구나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때로는 물어보죠. 이제 스님은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스님은 요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물어보지 않는 한 말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아는 척도 할 필요 없고 물어보면 스님 어떻게 살아 하고 물어보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굉장히 좀 문자에 완벽하시려고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발심자경문에 그 한자 하나 나오는 게 있으면은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한 3시간을 설명할 때도 있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경전 무슨 책, 론 막 다 갖다가 얘기하는 거. 그럼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럼 행복했죠 그때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머리에 안 들어가서 속상했지만. 그런데 이제 네, 지금은 우리 스님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보는 거고. 네, 이제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죠. 네, 사찰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그 옛날 방법대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고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네.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엄청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정말 절대 싫다 좋다에 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언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 일어나는 내 마음을 먼저 일어나는 내 어떤 상황에 의견을 물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어나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누구 평가하는 자격이 없으니까.